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도 다 그렇습니다만은 거기에는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 준비를 이제 오늘 설교 제목에서는 경건한 준비 그랬어요. 경건한 준비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우리가 준비를 하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경건한 준비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에스라가 드디어 이제 2차 그 포로 귀환을 주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1차 때는 그래도 한 5만 명 정도가 갔어요. 그때가 이제 그 페르시아의 이제 고레스 왕 시절에 간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도착해서 한 것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자,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나서 80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에스라가 주도가 돼서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은 그 귀환의 목적이 특별히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며 구하여 왔던 것인데 그것은 8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살고 있고 잘못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의 여러 민족에게 흡수되거나 증발해버릴 그런 위험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기도하면서 깃발을 들었을 때 여기에 이제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주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만 한 1775명 아주 적은 숫자예요. 아마 추측하건대 어린이들과 그 다음에 부녀자들을 다 포함한다고 하면 한 5천 명에서 아무리 많아봐야 10,000명은 넘지 않는 그런 이제 수천 명의 무리들을 이끌고 이제 포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14년 후에 3차 귀환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주도가 돼서 이제 가게 되는 일도 나중에 일어나게 됩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이제 2차 이 귀환을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귀환을 분명히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기에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제 에스라가 여기에 대하여 정말 준비하면서 진행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라와 함께한 이 귀한 공동체가 귀환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였는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먼저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원래 이제 출발은 아닥사스다 왕 7년 초하루에 바벨론 그 근처 도성 근처에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는 한 8일 9일 정도 걸어서 이제 도착할 만한 이 오늘 성경에 보면 아하와라고 하는 성읍 그 성읍을 관통하는 이제 강이 있었는데 아마 그 강가 넓은 그런 평야 지대에서 이제 모인 거예요.
출발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한 3일 동안 혹은 그 이상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점검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미 출발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이 사람들과 함께 한 마음도 되어야 되겠고, 또 이제 가는 여정이 직선 거리로 900km 정도 되니까 직선 길만 그렇지 또 돌아서 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상당히 이건 먼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까지 있잖아요. 부녀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경건한 준비란 어떤 준비인가? 철저하고 열심히 하는 준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준비를 대충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 신앙적인 일을 할 때에는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를 하면 그것을 비신앙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준비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정말 세심하게, 열심히,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가대의 찬양을 오케스트라 연주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아름다운 화음을 우리가 들었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이 성가대원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내면서 또 노심초사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합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할 시간이 없다면 모르겠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성실하게 열심히 또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바르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지금 출발하면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각 가문별로 이제 오고 있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의 명단들을 제출받아서 그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아마 다 기록해 놓았을 거예요. 그리고 몇 사람인지 그 가문별로 전부 다 아마 세심하게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먼 길을 가려면은 정말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도 많은데, 특별히 그 시대에는 대적들도 있고 강도 때도 있어서 여행객들을 그렇게 약탈하는 경우들이 흔한데,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할 수많은 예물을 가지고 있는 일행들입니다. 그리고 수천 명이라고 하지만 남자는 2,000명도 되지 않고 그 중에서 칼을 뽑아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또 현저하게 적겠지요. 그 많은 무리들을 보호하면서 갈 때 약탈자들, 이 떼강도가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혹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논하고 연구합니다. 부녀자들과 어린이들은 가운데로 놓고 남정네들이 둘러서서 보호할 것이냐 등등의 아마 그런 여러 가지 합의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그 광야는 특별히 이 낮과 밤의 일교차가 아주 심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가고 부녀자들이 가는데 그런 질병에 관한 문제 때문에 필요한 그런 상비약들을 그렇게 준비하는 것들에 대한 점검하는 시간들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 행진을 할 때 어떤 그런 행진의 모습을 하면서 가야 할 것인지 여러 가지들을 아마 세심하게 그렇게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가는 길은 광야길이기 때문에 길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지 아마 거기 지도자급들 인사들과 함께 서로 의논하면서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해서 가장 적절한 길들에 대해서도 아마 세밀하게 의논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하겠나? 전부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게으른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열심히 준비하는 것을 비신앙적으로 보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그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태만을 핑계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언제나 열심히 철저히 준비하는 경건의 준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1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소원은 있는데 그 소원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소원을 꿈꾸면서도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소원만 갖고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야 하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연구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아니한 채로 즉흥적으로 발만 앞서서 나아가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때가 되었는데 공부하지도 않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봐 떨어지고 나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도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다 많은데 쓰임받는 그릇은 잘 준비된 그릇,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적인 일이든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런 일들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더욱더 성실하게 열심히 준비할 줄 아는 경건한 준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특별히 이 에스라가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입니다. 사람. 준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손가락도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도 일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충격을 받은 내용인데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도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그 왕족 다윗의 후손도 있는데, 또 일반 여러 지파별로 백성들이 있는데 레위 지파는 적은 게 아니라 아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죠. 사실 이 레위 자손이 그 포로 귀환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은 1차 귀환 때도 그랬어요. 1차 포로 귀환할 때 한 5만 명 정도, 남녀 포함한 숫자입니다만은 그 한 5만 명 가운데서
거의 10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 제사장들인 이제 4,289명, 그러니까 한 4,300명 정도가 제사장은 참여했는데 그 1차 귀환 때에도 레위인은 341명 밖에 참여 못했어요. 사실은 제사장의 절대수와 레위인의 절대수는 레위인이 훨씬 더 많아요.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고 이 레위인은 레위 지파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그 레위 지파에서 20살 이상이 되면 무조건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귀환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주의 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구속사적 의미에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지지 않는, 다시 말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 민족 가운데서 결국은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실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바로 이 예수님이 성전이 예표하시던 분이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독특한 민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위기를 느꼈단 말이죠.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에스라였지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1차 귀환을 해서 세월이 흘러서 한 80년 지나니까 성전은 있지만 그러나 성전 중심의 제사라고 하는 것도 말씀에 엄격하게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성전 중심의 선민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 목적인데, 그런데 여러분, 성전 중심이 되려면 구약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하고 레위인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도 없는 가운데는 구약의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전의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땀 흘려 할 일들이 많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진설병을 구워낸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물들 그것을 관리하고 깨끗하게 세척하는 일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오늘 찬양대드가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역할도 그들 가운데서는 또 달란트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또 건장한 사람들은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일하기도 하고, 각종 여러 가지 일들을 레위인들이 했는데,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허락한 것이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인이 없어요. 이 기가 막힐 일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레위인이 왜 그렇게 참여하지 않았을까에 대하여 학자들의 의견들이 좀 분분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원래 이 레위인들은 항상 보조자처럼 일했잖아요. 제사장이 주고 그 다음에 레위인은 그 제사장을 도와서 일하는 것이니까 그 직분에 대한, 말하자면 자존감이 좀 상대적으로 제사장보다 약했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 당시에 11조를 성도들이 내는 그 11조를 통하여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남왕국 유다가 점점 멸망해 가게 될 때 성도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니 하나님 앞에 이 물질 자체가 이미 우상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은 너무나 경제적으로 빈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보니까 다른 직업 가지고 사니까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제사장을 돕는 그 보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갈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지만 그 직분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땅의 것을만 가지고 측정을 하는 이 어리석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할 그 소중한 직분과 직임을 그들이 소홀히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에스라는 이런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한심한 것들이 있나 하고 그냥 말아버리고 먼저 1차 때 그래도 300명 넘게 갔으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레위인들 있으니까 그냥 가자 이럴 수도 있었겠지만 2차 포로기 안에 레위인이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설득해내야 한다. 강권해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일꾼을 일으켜 세우기로 말입니다. 사명감을 잃어버린 사람을 사명감을 갖도록 일으켜 세우는 일 말입니다. 이것을 에스라가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16절에 보면 사람들을 좀 선정해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리아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지금 16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이름을 적었습니다. 아마 그 가문별로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유명한 인사들, 아주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선발을 해서 이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게 했느냐 하면 저 레위 사람들을 가지 않고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을 좀 설득해서 강권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어디로 가라고 하는 이야기도 해주죠. 이 가시베아라고 하는 지방인데 아마 그쪽에 레위인들을 돕는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이 거기 많이 거주했던 것 같아요. 거기 족장 아무개를 만나서 이런 말을 하라고 전해야 할 말까지 준비해 주면서 그러면서 에스라가 이 사람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이 유력한 사람들이 이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1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그렇지요. 아예 할 말까지 줬어요. 딴 말 하지 말아라. 이 말이 뭐였을까? 사명감을 부추겨 세우는. 너희들은 레위인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레위인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아마 그 사명감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레위인이라면 이럴 수 없다라고 하는 부담을 정말 엄청나게 안겨줄 만한 그런 말로 강하게 설득하고 또 강권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레위 사람들 한 40명 데려오고요, 그 다음에 느디님 사람들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220명 정도 데려오게 돼요. 레위 사람도 데려올 뿐만 아니라 누구를 데려왔느냐? 느디님 사람을 데려왔다고 그래요. 이 느디님 사람은 참 특이해요. 왜냐하면 이 느디님 사람은 원래 전쟁 포로예요. 옛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건재할 때 아마 여호수아 시절서부터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 이제 기브온 족속이 있었어요. 그들이 항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장작 패고 뭐 물길로 오고 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종노릇을 했던 사람, 성전 종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도 전쟁 포로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쓰여졌는데,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망하게 될 때 성전에서 종처럼 살았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해방이다 하고 떠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레위 사람들보다 더욱 열심히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차 귀환 때도 이 느디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가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2차 귀환 때에도 레위인들 40명이었지만 이들은 220명이 넘는 숫자가 그 설득을 당해서 일어나 오게 된 것입니다. 설득을 당했다는 것은 뭘까요? 마음이 부드러워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설득돼야죠. 하나님이 명하는 사명에는 설득돼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강권에는 설득돼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 주님께서 사람을 부를 때 정말 애걸복걸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100배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설득을 하기 위해 나간 이들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직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그 직분의 가치에 대하여 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알고 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강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하찮다면 해주세요. 그런 겁니까, 교회 일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연약한 자를 어깨 위에 세우는 일이, 그게 하찮은 일이겠습니까? 이 세상이야 하찮게 여기겠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역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주목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전도자 빌립과 같은 사람이요, 전도자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고, 강력한 권력에 의하여 목이 댕강댕강 잘려나갔던 그런 순교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가치 없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세상만이 전부라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이겠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죽어서 너울거리는 영혼들만 있는 저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세상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과 더불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그 새 세상,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그 엄청난 그 역사 속에서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만이, 그리고 레위인만이 성전 일을 할 수가 있었고, 특별히 느디님 사람들에게 성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예외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사장 혹은 레위인, 느디님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했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레위인 아닙니까? 우리가 느디님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마귀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느디님 사람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레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많이 있지만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하셨는데, 그 깨끗한 그릇 누구입니까? 우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만한 그런 신분과 자격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전날에 구약 성도들도 레위인들도 레위 일들을 하면서 그 자격 있는 사람들이 레위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숙련된 그런 일꾼들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날에 우리 주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도다.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에게 구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소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소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일꾼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바깥에서 열심히 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할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서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이 될까 봐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 안에서 목사로, 전도사로, 혹은 선교사로,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셀 리더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온 발과 손에 힘이 나게 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그런 직위들이 있고 또 직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직위와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돈만을 위하여 직장에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더 뻐기기 위하여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까?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그 일,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우리가 해야 할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느디님 사람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마지막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열심히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준비된 사람이 되고 쓰임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금식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고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계획을 세웠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도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작도 마지막도 해 나가는 모든 과정에도 끊임없이 있어야 할 것,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기 에스라와 그리고 이 귀한 공동체가 아화와 강가에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예, 평탄한 길, 기도 내용이에요.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평탄하게 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의 내용이었죠. 자, 이것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무엇인지,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 것인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열심히 준비는 했어요. 그리고 사람도 설득해서 데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멋으로 한번 마지막에 한마디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건을 포장해서 마지막에 나비 장식하듯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기도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스스로 겸비하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게 기도라는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는 기도일 수 있어요.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라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라고 금식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외식을 책망했던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많이 기도했죠. 사람들 들으라고. 아주 구구절절 기가 막힌 그런 말들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생각 못하고 사람 들으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겸비함이 없고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라고 하는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지요. 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한 말입니까?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자신을 낮추면서, 끊임없이 낮추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자꾸 누군가가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가 자꾸 생각이 나고 하면 여러분 자신을 죽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보다도 상대적으로 기도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군가가 납작하게 보이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한 기도가 전부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것 생각해야 합니다. 종교적 외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에스라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탄한 길을 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하게 된 그 기도의 이유가 여기 좀 있었어요.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 에스라와 또 에스라와 함께한 그 유력한 사람들이 아마 왕을 만나는 일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주 크게 신임을 입어서 이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왕이 그냥 묻지 않고 준다고 했잖아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친근감을 가지고 대화의 자리에서 에스라도 그렇고 에스라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항상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왔단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 말은 책임이 따라요. 신앙적 말이 책임이 따름으로 신앙적 말은 하지 않아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책임이 따라옵니다. 예수 잘 믿는다라고 직장에서 얘기했다면 모든 업무 태도에서 책임이 따라옵니다. 지금 에스라는 이런 상황에서 왕이 알아서 군인들을
보병이나 뭐 그런 마병이나 보내줘서 보호해 주겠다라고 했다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했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닥사스다가 이 에스라에게 호의적이면서도 군대를 풀어서 보호해 줄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에스라 쪽에서 군인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게 부끄럽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호위를 거절했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호위해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그거 호위해 달라고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진 에스라의 개인적 이야기예요. 사실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호위를 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도 역시 호위해 주십시오, 위험한 게 많으니까 좀 군사를 풀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느헤미야가 말하지 않았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알아서 그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의 경우는 아닥사스다 왕이 그런 배려는 하지 않았는데 요청을 하면 해줄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에스라는 더 깊이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넙죽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기도해보자.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3일을 금식하며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에 응답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응답이 어떤 것이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지는 않아요. 에스라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일어났을 수도 있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그런 응답일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워서 염려하지 말고 가라라고 하시는 그런 신탁적 의미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경우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대적도 있고 여러 가지 때도둑도 있었지만 그들의 손에서 다 벗어나 무사하게 돌아가게 되는 이런 응답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기도하면서 왕에게 누추하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그 길을 가게 된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가 아주 폐쇄적인 사람이어서 왕이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거절했다면 혹은 왕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할 때 아마 그것까지 거절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에스라가 지금 폐쇄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반드시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의 어떤 진단과 처방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길밖에 없을 뿐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내면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기도가 깊이 있게 그리고 기도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은혜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고 사람 세우고 내가 설득하고 기도는 그저 마지막에 양념 뿌리듯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사람 설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일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루어진 그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잘 준비된 경건한 준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시대에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느디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신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를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설득될 줄 아는 연하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철저히 준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